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터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선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 1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정말 자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범죄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정말 자주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 내신 구원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억하도록 질책하시고 혹은 격려하시고 혹은 회복을 약속하실 때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셨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 정체성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지겹도록 혹은 막 질리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언급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신실하심의 주권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라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 홍해와 요단강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작은 산과 큰 산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뛰논다, 기뻐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이 7절에 나오는 떨지어다라는 단어는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춤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통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앞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운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분의 주권을 따르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는 것입니다. 바다와 요단강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굴복하고 물러나고 도망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날 때 도리어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과 작은 산들이 양처럼 뛰놀며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그분의 주권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뛰논다, 춤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두렵고 창피해서 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기쁠 것이고요, 불순종과 은밀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횡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실 때 거룩한 성소이며 하나님의 영토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임재하실 때, 주님의 통치하심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기뻐 춤출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성소이고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영토가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할 때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춤추고 감사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죄와 은밀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 춤추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협상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찾아오셔서 주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신다면 주님, 우리는 바다와 요단처럼 두려워 떨며 도망칠 것인지 산과 작은 산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춤출 것인지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순종으로 그 죄로 멀어짐으로 경각심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조차도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협상의 과정 가운데 계속 고민하며 의논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